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잘 되려고 그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누구신가? 성령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삶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성령께서 도우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우리가 좀 핏덩이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성령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첫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보혜소주가 아니고 보혜사. 이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선택을 받았다,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변호사로, 그리고 위로자로, 상담자로, 돕는 자로, 교사로 우리 곁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은 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은 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그냥 복을 주는 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우리를 못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이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수님도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 사역이 3분의 2가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3분의 2가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질병이 많고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 그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분의 2 그 사역이 뭐였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자기 나름대로 뜻을 자기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그 뜻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뭔 일을 하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과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좌절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두려워서 떨게 되고, 그리고 이 슬픔에 차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마음을,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서대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한참 부흥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이 한 주간에 세례를, 이 침례를 100명이 아니라 300명을 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명을 침례를 주다가 이제 150명을 이제 침례를 주는데, 이 혼자서 그걸 하니까 입술이 막 파리해지는데 그 옆에 누가 계시냐면 선교사이신 존 허스턴 목사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이 존 허스턴 목사님 옆에 있다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입술이 파리져 가면서 이렇게 이제 지쳐가는 걸 보고 존 허스턴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좀 쉬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하겠다고, 교만해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스스로 자기 그 설교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 혼자 다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300명 침례를 다 주게 된 거예요. 이 지쳐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심장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10년간을 몸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집으로 교만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10년간을 그렇게 고생했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성령님을 멀리해버리고, 아니 내 힘으로 할게요, 내 능력으로 할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냥 성령님을 뿌리치고 그냥 내 뜻대로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 복음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절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또 점심때 저녁때 날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 옆에 모시고 늘 살아가면 우리 삶에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몽골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몽골의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최고의 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팀을 보내주셨다고 그러면서 이 엄지척을 하고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단기 팀들이 언어도 안 되고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의 그 얘기가 뭐였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선교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선교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선교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하모니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게 되므로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들과 늘 하모니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게 되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사이도 밝아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가정에서도 부모 형제 자녀들과 하모니하며 대화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가족들 안에서도 늘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몸에서는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넘쳐나고 얼굴도 예뻐지고 몸의 독소들도 쏙쏙 빠져나가 버리고 암세포도 떠나가고 피부가 그냥 콜라겐을 매일매일 먹고 바르는 것처럼 막 살갗도 뽀해지고 매끈해지고 팽팽하게 되어지고 노화가 방지되고 뇌는 젊은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되어지고 기억력도 젊음을 유지하게 되고 삶의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갑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살 때 건강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린고비하고 욕심내고 쥐어짜고 눈을 부라리고 내 것 찾아먹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이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가 될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 징역이 많지요. 이렇게 많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10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그리고 단 한 번 드려진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약시대처럼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한 번 완전한 제사를 이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젠 할 것은 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느냐? 여러분, 예수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아멘 하고 깨달아지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뭔 말이요?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죄를 인해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의인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구원 얻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문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지금 고백한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이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질병과 저주 그리고 율법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 성령께서 책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주님께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였습니다. 왜냐? 대역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인이라는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이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냐? 사탄을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 사탄이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십자가에 박혀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묶고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미리서 하시면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사단의 권세는 묶임을 받아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쫓겨났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한 영의 권세를 쫓아내면,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면 이 아버지 곁으로 가실 터이고, 가시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와 같이 이제 버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첫 번째 계신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 이 변호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이 교사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니까 그러면 누가?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아처럼 이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는데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지금 예수님 육신에 머물러 오신 그 예수님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법을 따라서 물리적이고 시공간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70인의 제자들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학식이 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제약을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한국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은 전 세계에서 동시자발적으로 같은 시간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성령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그 여학생이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운동이 한 군데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유럽과 남미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보혜사로서 우리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고 19세기까지 선교는 어떤 선교였냐? 서구권 유럽이 주도하던 그런 선교가 이 유럽에서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명화된 나라가 미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선교가 이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우리 한국에서 유럽으로, 한국에서 또 이 남미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또 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열방에서 열방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방위적으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작은 지중해 연안에서 일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불같이 확산되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시간이 2000년 지났지만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 전혀 이 변함이 없이 차이가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증거가 되어지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이 성령은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일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이 되새김질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리와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냐 그러면 사탄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유무상통하고 그냥 네것 내것 없이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섬기며 그렇게 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이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나도 좀 존경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산 밭을 다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 헌금을 한 거예요.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면서 우리 전 재산을 제가 다 드립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절반을 드렸으면 얼마나 많이 드린 거예요. 절반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전 재산을 드리고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냥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탄은 거짓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밖에 있는 자들 중에는 거짓말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짓말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을 못하죠. 거짓말하면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봐요. 그게 다 얼굴에 티가 나요. 근데 이 사단의 쓰임을 받은 사람은요, 거짓말도 진짜처럼 해요. 할렐루야. 안 해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에 사로잡히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본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요.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임하기 때문에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내 인간적인 모습, 나의 가능성,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그냥 이 몽골 가서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웃을 만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인간적인 모습, 내 가능성, 능력, 이런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일, 이런 일들을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의 목적도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영광만을 구하는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그리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리면 그 성령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복음 성도들이잖아요. 순복음 영락교회. 순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full gospel, full이라는 말, 꽉 찼다는 얘기예요.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충만한 복음입니다. 구원으로 충만하고,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고, 치유와 축복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이것이 순복음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잡티가 끼지 않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깨끗하고 정결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은 그런 복음, 그것이 순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얼음 생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여러분 곁에 그렇게 옆에서 돕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